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져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땅 바닥만 보며 사람들의 발만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펴지도 못하니까 허리 아프죠, 목 아프죠, 어깨 아프죠, 머리 아프죠.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상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요.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셨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12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녀를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지긋지긋한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건데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그녀가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녀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그 소식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함께 축하할 만한 일이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십시오. 회당장이 나타나는데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말하지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냐라는 것이죠. 하루만 참았다가 내일 고치면 될 것을 숱한 날 남겨놓고 왜 하필이면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에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지요.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안식일이어도 너희의 그 소나 낙이 목말라 하면 데리고 나와서 물가에서 물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노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을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든 노동이지요.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강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너희 소유, 즉 가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당연하게 그 규정을 지키면서, 그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에도 힘들게 노동하고 있으면서 너희의 이웃이자 저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고통받는 여인을 구하는 일,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왜 이렇게 그것에 분을 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도 가만 들어보니 맞거든요. 예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의 그런 연약함, 이기적인 모습,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보지 않는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가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 날 이 여인을 고쳐 주신 것일까요? 아니, 회당장의 말대로 다른 날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 텐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 고칠 때도 안식일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수정병자 역시 안식일에 고치시죠. 제자들 역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나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시며 노동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일까요? 괜히 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나를 힘겹게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이 안식일 정신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굳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입니다. 인간을 돌보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권력자의 욕망이 지배되어 수많은 피라미드와 건축물을 쌓아 올리느라 그들은 안식 없이 쉼 없이 노동했습니다. 그때 인간은 한낱 도구에 불과했지요. 그 누구도 그의 생명에, 그의 안전에, 그의 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안식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탐욕적이고 착취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쉼 없이 일하며 점점 생명이 말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을 도구화하고 착취하려는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을 지켜가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금 일으키는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얼마나 생산적인 인간이냐? 너는 얼마나 효율적인 인간이냐? 이 일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해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평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헌신과 봉사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사회가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속에서도 그런 경쟁과 치열함이 발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능력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속도와 성과를 강요하는 세상에 이제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속도와 성과를 잣대 삼아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다 근원적인,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나는 나로서 얼마나 존귀한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나 말고 빠른 속도로 그 성과를 일구어내는 나 말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존재 자체로 얼마나 내가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필요하지요.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회복과 구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무언가 업적으로, 노동으로, 결과로 나를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업적이 없어도, 결과물이 없고 이렇다 할 능력이 없어도 내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는 가치 있다. 열심히 성과를 내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는 귀하다. 그런 의미에서 쉬라는 겁니다. 쉬면서 그거 느끼라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날이고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는 날이고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공격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알려주고자 계속해서 안식일에 일하시고 생명을 건지시고 생명을 돌보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오랜 시간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 여인, 그러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의 기준에서 보면 오늘 이 여인은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여인입니다. 아니 20년 동안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 이 여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고침 받을 만한 자격도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 여인, 도무지 생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능력치는 제로인 이 여인, 그저 신음하고 통곡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보십시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딸이란 말입니다. 내 딸이란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 오랜 시간 아무런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해 가치 없는 인생, 비생산적인 인생, 무의미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딸 아니고, 너는 내 아들 아니고, 너는 우리 사람 아니고, 우리 직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는 궁색하고 비루하고 하자가 많은 그런 비생산적인 여인일지 모르겠지만 얘는 내 딸이다. 나에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라는 말이지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도, 그 손에 아무런 생산물이 없어도 말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얘야, 괜찮다. 너가 해오던 그 일 잠시 멈추어도 괜찮아. 너가 열심히 일하던 그거 잠시 멈추어도 너는 충분히 가치 있고 존귀하다.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세상에 지친 이들, 세상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선물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더 많은 결과물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괜찮다고,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잠시 멈추어도 충분히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내몰아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너무 내몰아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 아이가 생산해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저귀 안에 똥과 오줌, 그것이 그 아이가 생산해낼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평생의 효도를 그때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도 그 아이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온 세대 주일입니다. 그동안 떨어져 예배하던 가족들이 함께 앉아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날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내가 충분히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아름답고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나는 너무 지쳤는데 나를 더 닥달하고 나를 더 채찍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지 못해 스스로에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십시오.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다 여기시는,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 그 여인을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매일매일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